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복음교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죠.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은 설명하는 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영원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면서 또한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받아서 이단의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 되셔야만 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가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바로 그 죄를 그분께 대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환해 보면 문제 1번에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한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그것을 대신 치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대신 그 죄값을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뭐 돈 몇 푼 빌린 거야 돈 있는 사람이 갚아주면 되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대속의 의미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에서는 이 죄 문제를 대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이 인간 세계에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 인간 세계 밖에 있는 인간과 인간의 죄와 무관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참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대신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어야만 하는 인간은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혈연에 따라, 지연에 따라, 학연에 따라 서로 봐주고 눈을 감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좀 안다고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다 만족이 되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이제 그 성육신 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데 왜 굳이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는데, 사실은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그런 처형 방식도 있고, 또 목을 교수대에 매다는 교수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왜 단두대에서 죽으면 안 되고 교수형으로 죽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로마 시민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십자가 처형을 못하게 했을 만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대역 죄인들만 죽이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형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나무로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형틀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틀도 있고 X자형도 있었고 그냥 하나에 달리기도 했고, 중요한 것은 이 형태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의 의미로 하늘과 땅의 합평, 사람과 사람 사이 합평을 이루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의 그 저주의 죽음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저주로서의 죽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히브리 9장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피,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피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의사가 내릴 때 무엇을 점검을 하고 죽었다고 판명을 하죠? 코에다가 이렇게 숨을 내쉬나 대어 봅니까? 갑자기 확 하고 숨 쉴 수도 있죠. 최종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은 심장이 뛰는가 안 뛰는가. 심장이 멈추면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려요.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병상에서 막 그래프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쫙 이렇게 일직선으로 멈춰버리면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심전도,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심장에서 뭘 만들어요? 피를 만들잖아요. 그 심장은 피를 만들어서 피를 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으면, 더 이상 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죄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래서 그 저주로서의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영원한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의 생명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 제도를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는 방법으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게 했는지 정확히 성경에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에서부터 그 피의 제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막아주시는 그 안에도 이 피의 제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죽은 짐승을 잡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은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소산으로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속죄 제사,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제사가 구약 시대에는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매번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다가 자신의 몸을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대속 제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 저들은 첫째로 지금 법정에서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예수님을 고소 고발했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또한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나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의 죄가 크더라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에 묶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면 나 또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나는 내 죄가 어떤 것이든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과거의 죄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짓게 될 알지 못하는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이라면 오늘 나도 이 땅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 우리들은 누구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 뭐라고 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누군가 우리에게 못된 짓을 했을 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잘한 겁니까? 자기는 용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자랑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것은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용서라는 것이 지금도 악을 막 베푸는데 무조건 용서하라 그 뜻은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또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용서는 결국은 용서는 그 상대방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에 그때 그 받은 상처를 내가 잊지 못해서 그것이 남아있어서 상대방은 나 회개했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너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내가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를 못 잊겠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내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나중에 또 생겼다고 해도 그때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해가지고 그때 네가 그랬지 하고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또한 용서가 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지를 들여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거지. 나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를 들여 용서할 때에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 용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풀어주다, 자유하다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말로 원한이라는 헬라어 말은
다시 느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것에서부터 나는 풀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미워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잘 사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느끼면서 그 상처를 계속 내 안에 반복하면서 스스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건 없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잘 안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들여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하나같이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옆에 성경에는 강도라고 기록한 성경도 있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함께 달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편에 달린 강도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하고 이렇게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죠. 그런데 한편에 강도가 그것을 보고 야단을 칩니다.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우리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죄도 없으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예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에 그 나라에 나도 좀 데려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한 것이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극악무도한 사형수였지만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육체는 이 죽음을 함께 당하겠지만 그 영혼은 낙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나누면 영혼과 육체고 조금 더 산분시키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분법은 영과 혼을 그냥 구별 없이 이렇게 양쪽을 다 사용할 때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어쨌든 사람은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리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그냥 소멸되어 꺼지지만 전도서 말씀을 보면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낙원은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을 이루시기 전까지 안식을 누리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낙원은 천국이라고 해도 틀린 바가 아니나 약간은 지금은 불완전한 천국이고,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께서 최종 재림에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 육의 부활을 입고 영원히 누리게 될 그것이 완전한 천국인 것이고, 지금 그 영원히 거하는 곳,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안식하고 있는 것은 낙원입니다. 그래서 낙원과 천국, 또 음부와 지옥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심판받아 지옥 갈 죄인들은 음부에서 대기 중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도 누리고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말 좋은 곳을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낙원. 그 영혼은 지금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이 한편 강도는 낙원에 가면 안 되죠. 평생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했다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동안 한 짓은 나쁜 짓밖에 한 게 없는데. 결국 구원은 내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드리고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강도가 예수님께서 구세주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도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신학교 다닌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다면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쓰러질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옛날 습관과 방식이 나와가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또다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야. 하나님 나의 약함도 아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요? 가족이 되게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짠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모든 자녀라면 그 부모님을 두고 먼저 죽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그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까?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 참 효자시구나, 또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효를 가르치고 있죠.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효도해라, 효의 종교가 기독교다, 그거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십자가 위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인류 구원의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공적인 자리이죠. 여기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아닌 자를 어머니로 만나게 하고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만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이 그림을 연상시켜 보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앞에서 주례자가 밑에다가 한 단 밑에 신랑 신부를 놓고 주례를 해주는 그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부모와 자식이 아니지만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회복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인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부부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번식해서 가족으로 살도록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벗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 공동체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올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공동체성이 깨어져 버렸고 그 죄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에 금이 가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 여자 때문이다 이 남자 때문이다,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자연은 사람들을 못 살게 여러 가지 기후변화 재난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사람은 그 자연을 파괴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이 가족 공동체는 결국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굳이 오늘 이 말씀을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그들을 들어오도록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이 십자가의 공적 사역의 그 엄중한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서도 굳이 말씀하셔야만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족속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식구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가족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임을 이 십자가의 그 이루신 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이 십자가의 네 번째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것은 죄의 형벌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성을 가지신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특별히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표현 속에서 이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거기에 달려 계신 것이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그 나무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심한 고통을 당하신 후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르짖는 그 절규 소리는 내가 이 육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절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영혼의 절규입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치자면 베드로가 더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자기도 순교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거꾸로 달리는 것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것이 오랜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한 번도 단절되어 보신 적이 없으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것이에요. 그 영혼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아이고 뭐 육체에 어떻게 뭐 수술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고. 근데 마음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다고 그런 절규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험한 말을 할 때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 뭐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꼬매고 자르고 이런 건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고. 너무너무 이 심령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의 지금 그 고통도 같은 맥락입니다. 육체의 고통보다는 죄를 지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한 곳이 굳은 살이 배겨서, 이 굳은 살이 배기면 면도칼로 그것을 잘라내도 그게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슥슥 잘 잘려나가요. 그런데 아주 생살에, 보들보들한 생살에는 이 종이의 이 날카로움만 지나가도 그것이 배고 나면 크게 상처가 나는 겁니다. 피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혼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밥 먹듯이 지어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거 뭐 죄가 되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충족시키신 분이십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서 받으시는 그 마음의 고통, 그 영혼의 고통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죄가 얼마나 큰 형벌인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진 그 죽음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고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십자가의 다섯 번째 의미는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그야말로 목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쓸개탄 그런 포도주 이런 것들을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또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전혀 해갈되지 못했습니다. 잠시 입에 대는 것으로 끝이 나 버렸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목이 마르도록 갈망하고 열망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질 사랑과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목마른 채로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지 못하여서 돈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권세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갈증은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세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19장 30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다 이루어셨습니다. 대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주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육체가 죽임을 당해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일 후에 그 영광의 부활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마지막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적어서 내 믿음을 크게 만들어서 의심이 되는 것을 지워버리려고, 의심을 잊어버리려고 큰 소리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큰 소리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죽지만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실 것이다. 내 육체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들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역전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을 맞이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아버지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께서 돌아가신 우리 남편께서 그동안 몰랐는데 뭐 이러저러한 편지 같은 것도 자꾸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슬피 우셨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참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알고 보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심지어 나보다 문제가 내 자녀, 이 땅에서 내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이 땅에 좋은 날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한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예수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것에,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